자, 우리 이제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세배기와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들 이제 오늘로서 7장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히브리서 말씀이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히브리서 이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에 이렇게 당신이 이 말씀 잘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셨다고도 정직하게 고백도 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히브리서 전체를 이번에 설교를 해보게 되는데 사실 히브리서 말씀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가라 그랬죠? 한때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붙드는 게 뭐냐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계속 이것을 말씀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제사를 정말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율법과 제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정말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정말 이 율법과 제사를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제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저도 지금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 히브리서 말씀만큼 이렇게 강력하고 은혜롭고 이런 말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은 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감사하게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신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관계상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이 시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고요. 이 시간에 핵심을 여러분 짚으면서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언급하다가 히브리서 7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여러분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은 딱 3번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여러분들에게 적들에 의해서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기가 훈련시킨 용사들 여러분들 300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싸운 적들은 상당히 강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군사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여러분들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 바로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 멜기세덱인데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는 왕이라고 합니다. 왕. 그리고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근데 왕인데 어떤 왕이냐? 정의의 왕이고 또 평화의 왕이라고 하고요.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그가 어떻게 삶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3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자기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여러분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유대교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 자기들이 보니까 솔직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보니까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여전히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유대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절박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보다 제사장들이 좋다고, 사람인 제사장들이 좋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과 제사장들을 바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출신에서만 그 제사장 할 수 있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딱 정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해서 예수님 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더 기도응답도 잘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너희들 꼭 기억해라. 그 제사장들의 그 조상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또 여러분 레위가 또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또 조상은 또 누구죠?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처럼 여기며 11조를 드리며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나온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멜기세덱이 바로 어떤 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더 좋다고 하는데 아니야. 실제 성경을,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과 제사를 알고 있는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봐. 구약 성경을 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그 사람인, 불완전한 사람인 레위지파보다 완전한, 훨씬 더 좋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사람인 제사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진짜 완전한 대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계속 비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들은 다 어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뭐예요? 본인들도 죄를 져요. 본인들도 죄를 지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죄 문제 해결한다고 제사 드려요. 그럼 그 제사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니까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가 자기들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만 사실 설교는 공부하는 데서 나오질 않습니다. 공부 물론 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확 풀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이 제사장들은 사람이에요. 이들도 죄를 지어요. 이들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하니까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죄 문제를 여전히 본인도 해결받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과연 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불완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불안해요.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불완전하대도요. 그들도 죄가 있대도요. 그들이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백성들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대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흠이 없으신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이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 죄 짓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로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은 이 죄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아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의지해서 나갔던 백성들에게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불완전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완전하게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왔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는 누구를 오직 의지해요? 여러분 나 자신 의지할 수 없어요. 나 자신 의지하면 여러분 늘 나는 예수 믿고 또 죄 짓고 넘어지는 자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죄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받아서 우리의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죄책감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시면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얼마든지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안에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한 가지를 말한 게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뭐가 또 불안하냐면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수가 엄청납니다. 23절.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맞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한편으로는 그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또 하나 이들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무 수행하다가 또 수명도 하면 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 임무를 대신하고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백성들의 죄 문제를 불완전하게도 해결하는 그것도 안타까운데 계속 죽으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26절 말씀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 우리를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만나게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건데요. 잘 들어보시죠.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입니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은혜가 또 뭘까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이 있는 유대교가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지금 여러분들 정말 위에 가운데 있는 우리 안석 권사님 지금 이 앞에 계시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를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고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자,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죄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니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니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첫 번째 은혜를 구하세요. 먼저 마음의 평안을 구하세요. 기쁨을 구하세요. 자유를 구하세요.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먼저는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나아가니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먼저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죄에서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죄짓기도 하고 또 죄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가까이 나아가오니 담대히 나아가오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건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죄에서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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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죄의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25절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내 삶의 각종 문제와 고난과 위로부터의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부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